혹시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자녀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좀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두 팔을 막 걷어붙이고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잘 안 되는 영어로 막 크게 어필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 정말 두렵고 떨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아니 이때만큼은 어디서 용기가 솟았는지 막 가서 영어로 막 어필을 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적극 공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진 정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너무 큰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 공감들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진짜로 너무 큰 희생이란 것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자녀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큰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죠.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언니와 비교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참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니까요,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은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6월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죠. 본문에 따르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설교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나사로를 비롯해서 나사로의 이웃들도요, 예수님을 참 잘 알고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6월절 엿새전 이곳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저녁 식사 마을 잔치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 잔치에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죠. 이 남매가 만약 이 12장에 기록된 잔치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까? 앞으로 곧 닥치게 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인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도 그 기저에 깔려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봅니다. 제가 2절을 읽어드립니다.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먼저 나사로를 먼저 살펴볼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하는데요,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이 잔치의 주최 측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12장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하고요,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잔치가 열린 집이 나사로의 집은 아니었어요. 누구의 집이었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요, 나병 환자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자, 아무튼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을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소처럼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섬기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요,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진짜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요,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란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가정주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맡은 사역들이 담당하는 섬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맡은 그 섬김과 임무에도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섬김을 행할 때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놀기만 하지?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여러모로 사역에 동참하실 때요,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시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요, 여러분의 그 신실함과 여러분의 그 책임감으로 get 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신다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쉬셔야 할 타임이에요. 쉬시기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회복되셔야 할 타임이에요. 그런 타이밍이라 한다면요, 쉬셔야 할 타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네. 세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향유, 나드라고 불리는 그 향유 한 통을요,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그 한 통의 양은요,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요, 11온스 혹은 12온스 정도는 양이에요. 이게 이제 12온스 컵인데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정도의 그 향수라고 보시면 돼요. 향수치고는 꽤 많은 양이긴 하죠, 그죠? 예. 요즘에 현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절을 읽어 드립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이 어디에 붓는 걸로 나옵니까? 발에 붓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헤쳐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만 부은 건 아니에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요, 예수님의 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 요한사도 저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그 잔치가 있는 곳에 정말 좋은 향기가 다 퍼지게 되죠. 자,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네 번째 인물인 누굽니까? 네,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사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는 기록하지 않지만요. 다른 마태, 마가복음서는 그가 진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네. 이 유다는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꾸짖어요. 그것이 이제 5절인데요. 5절 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엄청난 낭비라고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편에 서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갈등을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뜻 이렇게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뭘 간직하라는 것이지?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월딩을 우리가 보면요, 좀 의미가 더 자세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좀 더 선명해지시죠.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좀 더 확실해집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행위는요, 6일 뒤에 벌어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위였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이고요. 이 마리아의 행위에 이 의미를 예수님이 부여를 하신 거예요. 실제로요, 당시 장례식에서는 시신의 몸에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썩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썩는 냄새가 향유의 그 향기에 묻히도록 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요,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을 하고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로 이 일을 행했는지는 우리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요. 그러나 마리아가 충분히 그럴 법도 한 추론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 말씀 듣기 좋아했어요.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던 예수님 말씀 잘 기억했다가 이 시점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의도로 이것을 행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엿새 뒤에 있게 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8절 역시 6일 뒤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 가난한 자를 도우면 안 돼, 이 말이 아닌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곧 있게 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하고 싶어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할 시점이 분명히 온다는 건데, 그 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 장사됨과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될 것인데,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초림의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한 부분, 예수님의 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언급하지 않는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쳐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요한 사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마리아의 그 행위가 더 돋보이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희생이 누가 봐도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령님의 요한 사도를 통한 문학적인 장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마리아가 정말 큰 희생을 행한 것일까요? 네, 맞아요. 마리아는 정말 큰 희생을 치루었어요. 첫째는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성경 기록도 말하는 것처럼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나드라는 식물이 있대요.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네. 나드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름이라고 해요. 이런 식물이 있대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기름인데 이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고가의 향수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 고가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 시신에 바르는 그런 향유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근데 유다가 화가 나서 말했잖아요. 그게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인데 왜 그거 이렇게 낭비하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도 없지 않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가요. 그 당시에 남자의 1년치 월급, 1년치 샐러리 정도라고 해요. 1데나리온이 남성의 일당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300일간의 샐러리니까 한 1년치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한 번에 써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아까 나드 한근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요. 아마 영어 성경은 여러분 가진 영어 성경은 1파운드라고 아마 번역을 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래는 그리스어로요. 1리트라라는 그런 단위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예요. 한 11온스, 12온스 정도의 양이에요. 별로 많지 않잖아요. 남성의 1년치 연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마리아는요,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이제 희생을 한 번에 이제 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희생만 한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희생을 합니다.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라는 행위는요,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졌대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외출해서 주인이 돌아오면요, 또 그리고 손님 들어오면요, 그 집의 종이 그 주인의 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발을 만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쩌면 정상인에게는 좀 굴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잖아요.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이 단정한 머리는 그 여인의 품위를 알려주는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됐대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대요. 그런데 공공의 장소에서 머리를 풀어헤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그런 행위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심지어 자신의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다른 사람의 예수님의 발을 닦고 씻고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그 나드 향유는요, 그 당시의 습관상, 관습상 어떤 의미냐면요, 처녀가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지참금으로 이 향유를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말은 곧 좀 이렇게 유치할 수 있지만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린 거예요. 어쨌든 여인으로서는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희생을 이 마리아가 감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왜 그럼 이 큰 희생을 치렀을까요? 굳이 우리가 답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이 희생이 너무 큰 희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기에는 이 희생이 너무 큰 희생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마리아는요, 금전적으로 너무 큰 희생을 사실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희생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희생을 치렀지만 마리아 그녀에게는 이것이 너무 큰 희생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결단코 너무 큰 희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라면요,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라면요, 자기의 품위를 포기하고 차라리 종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큰 희생이 결단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마치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면 그 어떤 것도 너무 큰 희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사실 마리아만 이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한 거 아니에요. 이 잔치를 주최했던 시몬이나 나사로도요, 사실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측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때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예루살렘 측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니까 예수님도 잠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잔치에 예수님이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예수를 잡기 위한 수배령이 내려졌잖아요. 11장 5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불과 1.6마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던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요, 공개적으로 마을 잔치를 열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에요. 그때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데스노트에 나사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여러분, 시몬이나 나사로나 사실 각오하고 이 잔치를 이제 벌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을 잔치를 감행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들에게는 너무 큰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몬이든 나사로든 No sacrifice too great movement를 이때 시작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너무 큰 희생은 없다라는 이 운동의 불꽃에 기름을 확 끼얹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시몬이나 나사로나 마리아, 마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너무 큰 희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희생이었습니다. 너무 큰 희생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 것을 빙자해서 마리아에게 분노를 쏟고 있는 겁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사실 도둑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운동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저스 무브먼트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역을 왜 사용돼요? 그 돈을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훔쳐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너무 큰 희생은 없다라는 마리아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너무 큰 희생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유다 편에 서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에 부여해준 그 의미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큰 희생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이 행하신 해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관된 해석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6일 뒤 다가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12장에서 요한 사도가 이 부분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이 모두를 보여주는 밑그림으로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의미를, 이 예수님의 해석을, 이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요, 너무 큰 희생은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부여하신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다면요, 너무 큰 희생인지 아니면 적당한 희생인지 이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에는 아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요, 너무 큰 희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No Sacrifice, Too Great Movement에 동참하지 않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